우리 표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명령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것, 이것은 안식일 하루만이 아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신앙의 길에 가장 기본이요 밑바탕이 되어지는 부분이 안식일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흑암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 속에서 드러나 있고 또 그 외의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세가 안식일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지적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범하는 것으로 지적할 만큼 예리하게 바라보고 지적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런 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이제 일부러 그날에 고치시는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것은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는 이런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런 의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제 율법을 어기는 자기들 기준으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안식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고발해야 되나 아니면 넘어가도 되나 이렇게 평가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때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제 주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 하는 이 틈이 보이면은 바로 고발할 자세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면 자기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안도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허물과 실수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판장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재판자의 자세로, 심판자의 자세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여겨보셨다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늘 조심하면서 이것은 또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고쳐주는 자가 되어져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해가지고 혼내줘야지, 이런 자세는 주님의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발하려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2절의 사람들은 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하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이제 율법주의자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좋은 의도로 출발했던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평가받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보는 데서 구제하고 이렇게 금식할 때는 철저하게 태를 내는, 나 굶고 있어, 금식하고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나중에는 외식으로 흐르게 되어져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이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으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기도응답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자를 소개해 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 하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 선지자의 예언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들이 다 거슬리게 보여져서 고발거리만 찾아내는 이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적을 정해놓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변화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해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소요를 일으키고 고발하는 그 일거리만 찾아내고 있는 이런 방해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들이 골라서 듣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지만 그들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고치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고치면 일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 더 크게 가면 율법을 범한 자다 해서 고발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손 마른 사람까지 고치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은 못 고칠 거야 하면서 이제 이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면 그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병 고친 사람들의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인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부인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라고 모함하고 고발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직을 감당할 때에 흠을 찾아서 흠이 있었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흠 찾으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다 임명해버려요. 아무튼 그러나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 찾아도 안 보일 만큼 그 비판자의 눈에 보면 다 걸리거든요. 빵을 저렇게 많이 샀네 이렇게 할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면 걸리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발당하게 만드는, 좀 이럴 정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좀 정치하는 사람, 또 여러 요직에서 이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좀 좋은 나라가 되어질 터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일반인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들을 또 들여다보면 우리는 흠이 하나도 없는가,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들은 계속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비판하려고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모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를 부인하고 율법을 어긴 자다, 이러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그 모세를 부인한다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분노할 만큼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어긴 자다, 모세를 부인하는 자다, 이 방식으로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마음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면은 내가 다 알지 하면서 그 안식일에는 안 고치고 없을 때는 고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이 아픈 자의 아픔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분을 좀 고쳐주어 가지고 또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자유롭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긍휼의 마음이 없고 오직 고발할 조건만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유되어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새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일했느냐 안 했느냐, 고발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마음 중심에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온 인류에게 새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국가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장자 국가의 몫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또 믿겠다고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자들, 세리들,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이제는 천하만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주님은 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었을 때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구원받는 새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풀리는 이런 길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의 고집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풀리지 않는 이런 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할 만큼 어려운 질문입니까? 충분히 대답할 만한, 또 바리새인들이 바보여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 딱 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금방 알아들을 만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잠잠해, 대답을 안 해요. 잠잠해요. 이렇게 이제 잠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몰라서 잠잠하다는 것은 아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말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불리해져서 잠잠해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하면 잘 믿겠는데, 이렇게 끌어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봐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도,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확인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분명히 보았는데 그들은 해석은 다르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여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여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수정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집니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인데,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완악함인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이제 무디어져서 모르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도 이런 사람들의 고발에 이제 뒤어가지고 지긋지긋해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자 하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병 고치십니까?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3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서 해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서게 해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게 해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교정받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아 안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는 이런 이적을 안식일에 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운데 일어서게 해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해서, 이제 마비된 손은 내밀 수도 없는데 내밀어졌다고 하는 것은 치료가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구주 되심을 이제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게 한다고 두려워서 물러나기 시작하고 다음에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을 다음에 보여주리라 하고 미루게 되어지면 이전에 있던 믿음까지도 허물어져서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믿음 지키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드러내서 이제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예수 사람으로 살리라, 이런 고백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같이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 예수님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정귀한 신분이 되도록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대적과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당하고 비판받고 때로는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는데, 이런 끊임없는 비난과 비판 속에서 낙심하고 후퇴하는 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나라가 분명히 오고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지켜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면 회복된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적하고 고발하려고 했다가 성경 실력으로 예수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자신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병자들을 고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고치시는 이런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서 6절에 나갔다, 회당에서 나갔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잘못 행동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헤롯 땅을 찾아가지고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제는 더 큰 도모를 하기 위해서 헤롯 땅과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은 추구하는 바가 서로 공통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 공통이 되어졌을 때는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헤롯 땅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당파입니다. 원래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정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진 자들인데, 그래서 유대 군종들은 헤롯 땅들을 혐오했습니다. 좋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공동의 목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함께 행동하기로 연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누가 잘났느니 따지는 것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따지더라도 예수님은 물리치자,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논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도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의 사람을 비난할 때는 자기들끼리 친하지도 않고 마음도 통하지 않으면서도 그때는 친한 것처럼 딱 통하는 이런 면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을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 누군가는 비판적으로 보다가 이제 주시하는, 주목하는 자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낫네, 여기까지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까지 인내하면서 축복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될 자가 생겨나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실천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동행하면서 따르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은 이전보다도 회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예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고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전문가처럼 지식은 많아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고발해버리면 성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했던 세리들, 창기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